저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 예배를 통해 주님이 홀로 높임 받으시길 원합니다. 또한 목요일에 수능이 있습니다. 수능 보는 고3 아이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각자 원하는 결과를 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지켜주시고 말씀 전해주시는 양석원 목사님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의 마음속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많이 오니까 너무 좋네요. 자,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함께 읽고 듣기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함께 읽어볼 텐데 목사님 먼저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받들어서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먼저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예배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해서 드려지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혹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솜방망이 처벌?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는데 그 잘못한 것에 비해서 처벌이 굉장히 약하게 내려졌을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망이로 이렇게 떼찌떼찌 하는데 그 방망이가 어떤 방망이야? 솜이라서 하나도 아프지 않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나라의 한 지역에서 염전을 만드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소금을 만드는 걸로 유명한 것인데 그곳에 한 섬이 있는데 거기서 60명이 넘는 직접 장애인들이 10년 넘게 돈 한 푼도 받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있었다, 이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염전 노예라고 불러요. 이 사업자들은 이 장애인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하려고 이 겨울에도 추운 여름 옷을 입혔다고 해요. 그리고 이 지역 사람들이 다 같이 한 통속이어서 파출소로 막 도망을 가면 경찰들이 너 그 집에서 일하는 노예지? 이러면서 다시 그 집으로 데려다 줬다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파출소 안 가고 배 타고, 섬이라서 배 타고 나가는 곳까지 선착장 가면 선착장 직원이 배를 안 태워주고 그 사람을 데리고 다시 그 집에 데려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잠을 자는데 어디서 자냐면 계집 같은 곳에서 자고 또 매일 매 맞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소금을 만드는 일을 해야 됐다 그래요. 근데 이 기사가 딱 밝혀지자 어떤 기자가 밝혔는데 이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이 나는 가족들이 버린 장애인들을 먹여주고 입혀주고 재워준 사람이다. 왜 나한테 그러느냐? 나 없었으면 이 사람들 어떻게 사냐? 이게 적반하장으로 자신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건이 뭐냐면 60명의 염전노예들이 10년의 세월을 다 뺏어갔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어떻게 났냐면 집행유예가 났어요. 집행유예가 뭔지 알아요, 여러분들? 당장 감옥에 안 가고
너 풀어준다. 대신 똑같은 데 지으면 다음번엔 더 세게 감옥 가는 거야. 이러면서 풀어주는 거야. 즉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사건과 판결을 보면서 굉장히 분노했어. 솜방망이 처벌이다. 저게 뭐냐? 잘못을 했으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지. 집행유예를 받으면 어떡하냐? 이렇게 얘기했어. 자, 여러분들은 이 사업자들, 장애인들 60명의 10년의 세월을 빼앗고 그들을 개처럼 부렸던 이 사업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집행유예가 적당한가요? 아니면 실제로 이들도 그만한 고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나요? 오늘 말씀에도 이런 비슷한 상황이 좀 나와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제 평안한 시절을 보내고 있었어. 물론 전쟁 중이긴 했지만 다윗의 나라는 점점 부강해 갔어. 그래서 다윗 왕이 어느 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옥상에 산책을 하러 올라갔는데 저 멀리서 어떤 여자가 목욕하는 것이 보인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이냐? 목사님이 다윗성을 가봤더니 다윗성 높이가 이렇게 돼 있고 그 성에서 옥상에서 앞쪽으로 전면으로 아파트가 배치되어 있는 것처럼 사람들 집이 이렇게 쫙 있어. 그래서 거기서 딱 보면은 목욕하는 게 보일 수 있는 구조더라고. 목욕하는 걸 딱 봤어. 그러면 다윗은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그 여자 목욕하는 걸 보고 아! 이렇게 한 다음에 어이구 미안합니다 하면서 빨리 뛰어 내려가야 되지.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오야 이렇게 한 거야. 그런 다음에 거기서 끝났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그러고 회개하면 됐는데 한 발 더 나가서 신하를 불렀어. 일로 와봐. 저기 저 여자 누군지 알아봐. 신하가 가서 알아봤더니 자기에게 충직한 신하, 충성을 다했던 신하 우리야라는 신하의 아내였던 거예요. 근데 이 우리야가 지금 어디가 있냐면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가 있는 거예요. 남편이 없잖아. 여기서 끝났으면 됐어.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쟤 오라 그래. 왕의 권리를 위해서 그 우리야의 아내를 데리고 왔고 궁에서 번했어요. 그래서 이 우리야의 아내가 임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임신하자 다윗 왕이 어떻게 했냐면 내 아들인 게 걸리면 안 되잖아. 그래서 우리야를 불러들였어. 전쟁터에 있는 우리야를 불러들여서 야, 너 고생 많이 했으니까 집에 가서 푹 쉬어. 아내랑 즐거운 시간을 보내. 이렇게 얘기했어. 그러면 누구 아이로 속일 수 있는 거야? 우리아의 아이로 속일 수 있잖아. 이렇게 했는데 우리아는 충직한 사람이었어. 전쟁 중인데 내가 그럴 수 없습니다. 내 부하들은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내가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이러고 밖에서 잠을 자버려요. 이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거야. 그럼 여기서 그쳤으면 됐어. 다윗은 다른 신하에게 편지를 씁니다. 야, 우리야 얘를 제일 앞에 돌격대로 세워. 전쟁터로 돌아가면 제일 앞장 세워서 전쟁터로 뛰어들게 해. 얘들아 전쟁할 때 제일 먼저 달려가서 으아 이렇게 하는 애는 100% 어떻게 되는 애야? 죽는 거야. 우리야를 죽여버렸어. 여기서 그치면 됐는데 다윗은 우리야가 죽자 이 여자를 궁으로 데려와서 자신의 아내로 삼았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어놓고도 점점 죄를 전혀 인식하지 않는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를 보내요. 그게 오늘 말씀 내용이야. 나단이라는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을 보냈는데 나단이 한 가지 이야기를 딱 들려줍니다. 다윗한테.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어떤 부자가 있었어. 한 마을에 부자가 있었고 가난한 사람이 있었어. 이 가난한 사람한테는 새끼 양 한 마리가 있었는데 이 양을 사서 너무 소중하게 기르고 있었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딸같이 길렀다고 돼 있어. 너무 소중한 이 한 마리 양을 기르고 있었는데 이 부자의 집에 손님이 온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어떻게 했냐면 이 가난한 사람이 기르고 있는 이 한 마리 양을 뺏어서 죽여서 요리를 만들어서 자기 손님한테 대접합니다. 나단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윗 왕이시여! 이렇게 얘기했어. 다윗이 이 말을 듣고 이렇게 얘기해. 이런 천하의 죽일 놈. 어떻게 가난한 자의 양 한 마리, 그 소중한 양 한 마리를 뺏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울 수 있어. 그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돼. 그 사람은 그 양을 4배는 더 물어줘야 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 반드시 죽어야 돼. 이렇게 얘기했어. 그랬더니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5절 6절 한번 봐봐요. 이렇게 얘기했어. 이 일을 행한 자는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기 봐요. 발룩겠미. 자, 이 일을 행한 사람은 마땅히 죽을지니라. 4배나 갚아 주어야 할지니라. 누구의 계심을 두고?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두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 근데 나단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7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 같이 여기 노란 글씨까지만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단이 다 같이 큰 소리로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가 그 부자야. 너가 그 죄를 지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은 남의 죄에는 굉장히 엄격하고 분노했는데 자기의 죄에는 너그럽고 한데 너그러운 사람이었어요. 근데 사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야. 다른 사람의 죄에서는 굉장히 엄격하고 어떻게 저럴 수 있어요? 염전노예들 쳐 죽여야지!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매일 짓고 있는 죄에서는 너무나도 너그럽고 관대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너가 그 죄인 아니야. 너가 아무렇지 않게 여기고 있는 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목사님이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찔렸던 게 뭐냐면, 목사님을 돌아보면서 찔렸던 게 뭐냐면, 목사님이 죄를 지어도 놀라지 않는 거야. 이게 죄인 걸 알고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죄를 짓고 있는다는 걸 알면 화들짝 놀래서 이러면 안 되는데, 정신 차려야지, 뭐 하는 거야, 회개해야 되는데 놀라지 않아. 당연한 게 돼버렸어. 죄 짓는 게. 다른 사람이 죄 짓는 걸 보면 저 전도사 왜 저래, 저 목사 왜 저래, 정작 나의 죄에 있어서는 전혀 놀라지 않아. 그럴 수 있지. 그걸 느끼면서 목사님 이 설교 준비할 때 나한테 하는 설교로 준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미안한데 그게 너다, 너의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너는 관대해? 라고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이 죄를 어떻게 알아가야 되는지를 함께 알아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 있길 원해요. 사실 이 제 설교는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좋지 않은 마음 들거든요. 기분 나쁜 마음이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하기 조심스러워요. 계속 고민했어. 목사님이 지금 이 설교를 이렇게 순서대로 뭘로 하고 있냐면, 우리 교회가 다 같이, 전국 교회가 다 같이 어떤 교재에 나온 순서대로 말씀을 다 듣고 있어. 그래서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오늘 전국에 있는 많은 교회들이 똑같은 본문으로 해. 우리 교회 유초소부터 중고등부까지 다 이걸로 해. 근데 하필 수능 전주잖아. 고3 애들 이렇게 많이 하는데 얘네들한테 죄다! 이렇게 하고 싶지 않았어. 엄청 고민했어. 저기 서 있는데 그냥 설교를 바꿔서 축복하는 설교를 할까? 하나님 복이 임할 거야, 잘 될 거야, 하나님 반드시 인도할 거야, 이렇게 할까? 계속 고민했어. 그런데 여러분, 목사님 전하는 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공동체에게, 선생님들에게, 목사님에게 이 말씀을 하고 싶기 때문에 전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거는 죄의 심각함이에요. 자, 우리 같이 따라해 봅니다. 죄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나단을 보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7절 8절 한번 볼까요? 당신이 그 사람이다 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부었다.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 너한테 사울의 집을 주고 내 주인 사울의 아내들까지도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해줬다. 이스라엘과 유다 두 나라를 다 너한테 줬다. 그리고 네가 만약 그게 부족했으면 다윗아, 난 더 줬을 거야. 이것저것 네가 구하는 거 다 줬을 거야. 뭘 더 못 주겠니? 내가 사랑하는 아들인데.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간절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없이 다윗을 사랑하고 부족함 없이 모든 것을 다 주었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주는데 뭘 더 못 주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도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신하를
죽여버린 거죠. 그래서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9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기 노란색만 큰 소리로 시작.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억진 여기고. 요거 그대로 원문 그대로 번역하면 그런데 너는 왜? 너 꼭 그렇게 해야 됐어? 그런데 너 왜 그래? 내가 너한테 모든 것을 다 줬는데 그런데 너 왜 도대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앞에서 악을 행하고 있어? 너 꼭 그렇게 죄 지어야 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해바라기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알아요? 김래원이 나왔던데 이 영화로 빵 떴어. 김래원이. 이 해바라기 영화 어떤 줄거리냐면 이 주인공 김래원이 깡패였어요. 아니 20대 30대 다 이기는 동네 최고의 깡패였어. 그런데 이제 깡패를 하다가 어떤 사람 우연히 딱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 그 젊은 남자가 죽었어. 김래원이 감옥을 갔어요. 근데 그 죽인 사람의 어머니가 김래원을 면회를 계속 오는 거야. 괜찮다. 널 이해한다. 난 널 용서한다. 이런 말을 계속해 면회 와서. 그래서 출소했더니 김래원한테 자기 양아들이 되라 그래. 얘가 그 엄마야. 자, 양아들로 삼았어. 김래원은 이 사랑에 너무 감격해가지고 자기의 옛 생활을 다 청산하고 양아들이 돼서 여기는 동생. 그래서 이 해바라기 분식이라는 분식집을 차려요. 그래서 열심히 살고 있는데 이 김래원이 옛날에 몸담았던 조직에서 이 해바라기 분식 자리에 룸살롱을 짓고 싶은 거야. 그래서 여기 내놔라 이렇게 얘는 김래원이 안 돼! 이렇게 했는데 그 조직에서 어떻게 했냐면 여동생을 이제 양 여동생이죠. 여동생을 덮쳐서 중상을 만들어버리고 이 어머니를 목졸라서 죽여버렸어. 이거는 너무 오래된 영화니까 안 볼 거지? 스포일러긴 한데. 나안 봤는데. 죄송해요. 네, 그냥 말했으니까 모르겠어. 자, 어쨌든 죽였어. 그래서 김래원이 이거에 너무 충격받아서 이제 마지막으로 복수하러 그 조직이 있는 곳을 찾아가. 그리고 그 조직 앞에서 정말 유명한 명대사를 하지. 김래원이 떴던 그 대사를 해.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게 웃긴 대사긴 한데 여러분 좀 잘 생각해서 들어야 돼. 자기를 용서했던 그 양어머니를 죽이고 자기를 오빠로 받아줬던 그 여동생을 중상으로 만든 애들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 동안 울면서 후회하고 다짐했는데 꼭 그렇게 했어야 했냐? 너네 그러면 안 됐어. 꼭 그렇게 모든 걸 다 가져가야만 속이 후련했냐?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거 진짜 많이 고민했어. 웃을 것 같아. 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게 왜 웃긴 걸로 유명해? 뭐가 웃긴지 모르겠어. 하나님의 심정을 느껴봐. 하나님이 지금 너네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우리한테 뭐라고? 너 꼭 그렇게 해야 했냐? 너 꼭 우리 아의 아내까지 뺏어가야 했어? 너 꼭 그 사람 죽였어야 했어? 내가 다 줬는데? 하나님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우리한테도 마찬가지. 얘들아, 너네 꼭 그렇게 죄를 지어야 하니? 양석원 목사야, 너 그렇게 죄를 짓고도 아무렇지도 않아도 되는 거야? 그거 지금 정상이야?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는 하나님을 업신 여기는 거예요.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한테 너 꼭 그렇게 죄 지어야 됐어?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죄를 지어도 아무렇지도 않게 돼버렸다면 우리는 이미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여러분, 죄가 죄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죄가 심각하다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이번 한 주간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볼 건 죄의 대가예요. 자, 같이 읽어봅니다. 죄는 대가가 있다. 자,
다윗이 아까 나단 선지자의 얘기를 듣고 뭐라 그랬어요? 양 뺏은 그 부자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랬어. 그리고 양을 몇 배로 갚아줘야 된다 그랬어?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다윗도 죄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걸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자,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다윗이 대가를 치르게 하셨다고요. 자, 우리 9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칼로 죽였어. 다윗이 찌른 게 아니야. 암몬 족속한테 전쟁 중에 보내서 칼로 죽게 했어. 그래서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쳤어. 칼로 죽였어. 하나님 2번이나 반복했어. 그리고 또 뭐 했어? 아내를 빼앗아 아내로 삼았어. 아내를 빼앗았어. 다윗이 했던 이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대로 그 인과 법칙에 의해서 그대로 당하게 하십니다.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않게 돼요. 그래서 다윗의 아들 압살롬 때에 칼부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형제끼리 칼로 찌르고 난리 나요. 그 두 번째, 이 압살롬이 다윗의 아내를 빼앗아서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너는 은밀히 행했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 대낮의 일을 행하리라. 다윗의 죄는 아무도 모를 수 있어. 숨기면 돼. 어떻게 하면 돼? 그 갔다 온 애 있잖아. 우리아의 집 갔다 걔도 죽이면 되잖아. 한 명 죽였는데 못 죽이기로 했어. 죽여. 왕들은 다 그랬어. 죽어라. 죽고. 그 알고 있는 애들 다 죽이면 그냥 되잖아. 그리고 그 안에 별궁에 숨겨놓으면 되잖아. 은밀하게 행했는데 하나님은 다 알고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대가는 치르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생각해.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 받았으니까 아무런 대가 안 치르겠지. 에이, 나 뭐 죄 지었는데 무슨 대가를 치르겠어,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정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은 죄의 대가는 치르게 하세요. 근데 얘들아 잘 들어봐. 이거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이거 중요해. 목사님 봐봐.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죄를 지은 인과적 결과예요. 무슨 말이냐면, 자, 다윗이 칼로 사람을 죽이는 걸 봤고 아내를 빼앗는 걸 봤어. 그럼 그의 아들들은 뭐라고 생각하겠어? 아, 아빠가 저렇게 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아, 아빠가 딱 죽였네? 왕은 저렇게 해도 되나 보다? 해서 압살롬이 왕이 되려고 다 죽여버리는 거야. 남의 아내를 빼앗아도 되나 보네? 나도 빼앗아야지? 압살롬이 다윗 왕의 아내를 빼앗아 버리는 거야. 즉 제가 했던 그 결과를 그대로 책임지는 거예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줄게. 목사님이 중학교 때 예수님 안 믿을 때 친구랑 싸우다가 니킥 해가지고 어떤 애 코뼈를 딱 부러뜨렸어.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돼? 미안하다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코뼈 값을 물어줘야지. 그 학교에서 뭘 당해야 돼? 정학을 당해야 되는 거야. 이해가 돼요? 이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너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죄의 당연한 처벌을 당하는 거야.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지금 성적인 죄를 짓고 성적인 것에 빠져 있다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결혼할 때에 여러분들의 남편과 아내 앞에서 한없이 부끄럽고 한없이 고통스러운 마음의 감정을 느끼게 될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심판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죄에 당연히 따라오는 결과죠. 이게 일반적인 죄의 대가야. 여러분들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대가를 치르게 돼요. 은밀하게 한 죄라도.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는 죄의 대가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에요. 죽음. 다윗이 아까 뭐라 그랬어요, 얘들아? 양 뺏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 죽어야 된다 그랬죠. 죄의 대가는 바로 죽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이 밧세바랑 간음해서 낳은 아이가 죽게 돼요. 왜 다윗이 안 죽고 이 아이가 죽게 됐는지 나중에 설명할 텐데 죄의 대가는 반드시 죽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는 이유가 뭐예요? 인간이 죽는 이유가 뭐야? 왜 죽어? 누가 죄 지었기 때문이지? 아담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뒤로 모든 사람들은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는 죽음이고 우리는 그 죄의 대가로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의 대가는 반드시 치르게 하세요. 그게 첫 번째는 여러분들의 인과적 결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한 잘못에 대한 대가.
두 번째는 죽음. 이 두 가지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에는 분명히 대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세요. 아무리 은밀하게 한 거, 마음속으로 생각한 거, 남들 아무도 몰라도 반드시 하나님은 인과적 결과로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를 안 치르면 은혜인 거죠.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번 한 주간 죄를 멀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미 죄를 지어왔잖아. 목사님도 지금까지 죄를 지어왔어. 여러분들도 죄를 지어왔어. 그럼 이제 이 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알아볼 거예요. 자, 다윗은 이 선지자 나단이 네가 그 죄인이다. 넌 대가를 치를 거야. 이 말을 했을 때 바로 반응했어요.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시작. 13절 없을까요? 네, 없네요. 자, 앞쪽으로 조금만 넘겨주세요. 앞쪽에서 보여주실래요? 처음 말씀 봉독할 때로 넘어가서 13절 한 번만 찾아서 읽어주세요. 큰 소리로 시작.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를 바로 인정했어요.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 근데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 회개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딱 한 줄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시편 51편에 보면 엄청 긴 회개가 나와요. 여기서 한 줄만 써놨는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했어요. 그리고 진심으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자 하나님께서는 죄를 사하셨어요. 자,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리라 돼 있죠.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죄를 지었을 때는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그것에 대해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대가를 치르면 돼. 그러면 용서되는 거예요. 다윗이 긴 말 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뭐라 그랬어요? 당신의 죄를 사하셨다고 돼 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들아 잘 들어. 이게 제일 중요해요. 오늘 성경에서 핵심 포인트야. 죄를 사했다는 게 뭐냐면 죄를 가져가셨다야. 히브리어를 보면 하나님이 죄를 치워버리셨다. 하나님이 죄를 가져가셨다야. 즉 여러분들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서 뭘 가져가 주는 거야? 죄를 치워버리시는 거야. 그래야 다시 죄를 짓지 않는 거야. 근데 지금 내 마음속에 반복해서 짓는 죄들이 있어? 계속해서 실수하고 죄지어? 그거는 제대로 회개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치우지 않으신 거야. 그럼 계속해서 똑같은 죄를 짓는 거야. 예배 한 번 늦으면 계속 늦어. 왜 계속 늦지? 치우지 않으신 거야. 하나님 앞에서 치워달라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치우시고 용서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치워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속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은 적당히 뭐 한 2% 정도는 남아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숙주가 한 2마리 정도만 있으면 뭐 대충 기침 안 하니까 괜찮지 않아? 이 상태를 원해. 완전히 코로나가 없어지길 원해. 코로나가 없어지길 원하잖아. 죄도 마찬가지. 완전히 치워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인정해야 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어려운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죄를 죄로 느끼지 않아. 당연한 거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당연한 거기 때문에 죄를 죄로 느끼지 않아. 교회 안에서도 다 같이 욕을 쓰니까 욕을 하는 게 나쁜 게 아니야. 교회 안에서 다 같이 남 얘기 막 하니까 남 얘기하는 게 나쁜 게 아닌 거야. 죄를 죄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목사님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그거 죄야 라고 말해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찔리는 게 있을 거예요. 지금 목사님도 있어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마음속에 남아서 계속 여러분들을 죄로 끌고 갈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죄를 회개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죽음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되냐? 자, 14절 보세요.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 뭐라고 했냐면 원수가 비방할 거리를 얻었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죄를 지금 이렇게 한다는 사탄 마귀가
기독교 별거 없네. 교회 다니는데 다 하네. 너 목사인데 죄 짓네. 교회 저거 종교도 아니지. 개독교지. 비방을 하는 거야. 너 목사인데 왜 그래? 죄 짓는데. 교사인데. 임원인데. 비방해. 하나님한테도 가서 비방해. 하나님, 아이고 그 대단하신 분이시라는 분이 하나님 믿는 자들 자녀들 꼴 좀 보세요. 와 대단하네. 그냥 기독교 목사 죄를 저렇게 많이 져요. 범죄율 1위래. 직업 범죄율 1위야. 얘들아 미안한데 목사님이 회개할게. 목사님 죄 짓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어요. 아이고 그 목사들이 저렇게 죄를 많이 짓는데 하나님 뭐예요? 신 맞아? 에? 이슬람 애들은 저렇게 철저하게 예배드리고 하루에 5번씩 막 목숨 걸고 얘기하는데 당신 자녀들 뭐야? 코로나 하니까 다 날아갔네? 믿는 거야? 비방한다는 거야. 원수가 비방해 죄를 지어. 자, 두 번째, 이 죽음의 문제는 해결해야 되잖아. 이 대가가 뭐냐면 다윗이 낳은 아이가 죽는 거야. 여러분 잘 들어요. 죄로 인한 죽음은 누군가는 죽어야 돼. 그게 법칙이야. 잘못을 했으면 죽어. 염전노예 한 사람들은 벌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 죽음으로 아이가 죽은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아니 애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렇게 한 부모 잘못이지. 다윗 잘못이지. 애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애를 죽여요? 맞는 말이지. 그럼 여러분 예수님은 무슨 잘못이 있어서 죽죠? 죄를 지은 다윗을 죽이는 것과 아이가 대신 죽는 것, 죄를 지은 우리가 죽는 것과 예수님이 죽는 것. 지금 이 아이는 예수님처럼 다윗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회개할 때 누구를 믿고 회개해야 되냐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들의 대신해서 죽어서 여러분들이 천국 갈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믿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누구를 믿는 거예요? 예수님. 왜 믿냐면 여러분들의 죽음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내가 죄를 지은 것을 잘못했다고 인식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그치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자, 찬양 좀 나와주세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의 죄를 지우셨는데 대가는 치르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사랑하지만 다윗이 지은 죄는 미워하세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지만 여러분들이 지은 죄는 미워하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지낼 때 죄 짓지 말고 좋으신 하나님 믿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회개하며 살아가는 사랑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건데 나의 믿음 주께 있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까요?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자, 콘서트 잘 들었죠?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여러분들 함께 불러요. 자,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자, 같이 불러주세요. 처음부터 해봅시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도와주실 거예요. 죄를 회개하면 용서하시고 여러분들의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왕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믿음 여러분들의 입술로 고백하세요. 죄를 용서함 받고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죄 문제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회개하라고 얘기하냐면 왜 죄 문제를 여러분한테 얘기하냐면 이 죄 문제가 여러분과 하나님의 사이를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는데 죄 문제가 계속 덜컥 걸려서 목사님이 이 문제를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 회개하고 하나님 내 안에 이 죄가 있는데 이 죄를 치워주세요. 하나님 가져가 주세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옆에 정결한 모습으로 예배드리고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해요. 이 시간 여러분 큰 소리로 하지 않아도 좋아요. 여러분 대신에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반복되는 죄, 가볍게 여기는 죄, 죄가 죄인지도 모르고 짓는 그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워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저에게 죄가 들어오면 깜짝 놀라고 죄를 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자, 우리 각자 지은 죄를 놓고 같이 회개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을 주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붙들어주시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보고 슬로 바라보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죄악들 하나님, 제가 죄인지도 알지 못하고 제가 죄인지 알아도 그것을 놀라지 않고 그것에 반응하지도 않는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시고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가운데 있는 죄악들 하나님 고도화 가셔서 하나님 우리 다시는 죄짓지 아니하고 정결한 아이
입술로 고백했던 그 모든 죄들, 진심으로 고백한 죄들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한 가지 더 기도할 텐데, 이제 우리 고3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겁니다. 우리 고등부 전체가 같이 기도해 주세요. 다음 주 목요일날 수능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입시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이제 그 마무리, 학교 생활을 마무리해 나가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고3 형 누나 오빠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좋은 컨디션을 주셔서 그 학업과 진로의 길에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단막 일절 틈타지 않게 막아주시고 우리 고3들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의 한 몸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고 고3 아이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을 붙들어 주시고 그러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앞길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이들의 앞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방해하는 가정들 떠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주의 선하신 길을 이끌어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있는 마음의 소망들, 마음의 기도 제목들 주님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비추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이끌어가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아이들 되게 하시옵소서. 사람이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이심을 믿고 믿음으로 돌아가는 귀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주 목요일에 수능이 있으며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고 잘 감당하시고 그들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 직장과 운동과 음악과 그 모든 진로의 길들 가운데 공부의 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주께서 선하신 길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인도하시옵소서. 붙들으시고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고3 아이들을 붙들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등학교 시기를 지나며 미래의 진로를 위해 고민하고 애쓰며 각자의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길을 인도하시는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이들의 길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그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지켜주시고 좋은 컨디션 주시고 모든 준비와 결과 가운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우리 나의 믿음 주께 있는 한번 찬양하고 함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속에 빛나는 영광. 내 모든 승리로 주님께 영광을. 나의 힘, 나의 소망, 오직 예수. 목사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광고 이렇게 두 가지만을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라기보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어서 그 수능이잖아요. 이제 이번 주 저도 이제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어느덧 벌써 수능 날이
됐더라고요.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수시된 친구도 있는 것 같고 예전보다는 확실히 이제 대학할 수 있는 기회 조금 넓혀진 건 맞지만 그래도 수능이라는 거는 하여간 그 고3들 앞에는 굉장히 큰 벽이죠. 그리고 이제 고2, 고1도 결국에는 이제 그 길로 가야 될 거고. 그래서 제가 수능 끝나면 항상 그 나오는 뉴스들이 있어요. 안 좋은 뉴스들이. 고3 누구누구 성적 비관으로 뭐 어디서 떨어지고 이런 거를 보면 제가 그런 거 볼 때마다 마음이 이제 철렁철렁합니다. 제 나이가 지금 45이거든요. 다 운다, 니들도. 50대. 근데 제가 제 고민이 있어요. 45세 고민이 있어요. 제 지금 큰 고민은 내년에 고등부 이제 얼마 안 남지 올해 내년에 고등부 되게 선생님들과 또 잘 화합해서 여러분들 잘 섬기고 어떻게 그러니까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으니까 코로나로 어떻게 잘 할까 이런 고민이 가장 크고 또 한편으로는 제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인데 얘를 어떻게 잘 말은 진짜 안 듣지만 어떻게 잘 영업할까 이런 고민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기철쌤이 얘기한 것처럼 45인데 저도 잠깐 언제 제가 한 26년 됐나 보다. 저도 수능을 봤으니까 26년 전에 그 수학 문제 3번에 2번이 답인데 4번으로 했네. 어떡하지? 지금 시점에서 제가 그 고민하고 있다면 되게 웃기잖아요. 영어 공부 조금만 더 할거 영어 한 문제라도 더 풀고 수능 갈 걸. 그러니까 그때는 그런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제가 이 시점에서 그 생각을 한다는 거 되게 웃기잖아요.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 그러니까 수능이 분명 중요한 포인트인 건 맞지만 여러분들 인생 길잖아요. 지금 이제 19년 뭐 한 지금 17년 하고 이제 19년까지 그렇게 이제 다양하긴 하지만 뭐 한 앞으로 100년 산다고 치면 너무 한 8, 90년 산다고 치면 앞으로 살아갈 날 많은데 물론 수능이 중요하긴 하지만 긴 과정 중에 그냥 한 포인트일 뿐이에요. 제가 뭐 그걸 폄하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앞으로 더 중요하고 더 여러분들이 헤쳐가야 될 어려운 일들이 많다라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한 20년 후에 돌이켜 보면 저는 지금 수능 점수가 몇 점이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기억나는 건 그때 지금 수능 만점이 몇 점이죠? 500인가? 400? 저 때는 200점이었거든요. 그거 외에는 딱 그러니까 수능을 망쳤다라는 기억은 있어 확실히. 아니 학력고사는 아니고 수능을 망쳤다라는 기억은 있지만 저 지금 나름대로 잘 살고 있거든요. 뭐 수능 때문에 지금 막 좌절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3들 수능 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야겠지만 선생님들도 응원하고 또 당일날 수능 당일날 교회에서 학부모님들과 또 목사님들과 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수능 시작과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도 끝까지 최선을 좀 다 해주셨으면 좋겠고 결과에 연연하지 말고 그냥 여러분들을 만드는 재료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는 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 건 고등부 이제 내년 고등부뿐만 아니라 교회 전 교육부서가 내년 지금 교회는 11월까지가 이제 회계연도예요. 회계연도라는 거 우리는 12월이 마감이지만 11월까지 모든 걸 행정적인 걸 다 마치고 그리고 이제 내년을 준비를 하거든요. 고등부뿐만 아니라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교사 고3들에 대한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전 주일학교 부서가 지금 교사 모집에 대한 것들을 광고를 할 거거든요. 고등부는 제가 고3들한테 따로 말할 거 하다가 여러분들 조금 더 좀 생각을 좀 해달라는 마음으로 미리 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고등부도 내년에 교사 모집을 이제 할 거예요. 여러분들 혹시 내년에 이제 성인이 되고 청년부 갈 거 아니에요, 고3들? 그러면은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내가 하겠다라고 하면 크게 이제 3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교사를 하든가 성가대를 하든가 사역팀을 하든가 그 외에 뭐 더 있겠지만 크게는 항상 교회는 교사가 부족해요. 제가 왜 이거 고등부에서도 대표적으로 지원생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고3 졸업하자마자 교사를 시작해갖고 내년이면 10년이 돼요. 그리고 뭐 고3 졸업하자마자 이제 교사한 경우 많죠. 뭐 하영 쌤이나 원희 쌤도 그렇고 오늘 몸이 아파서 못 왔지만 민혜 쌤도 아마 졸업하자마자 민혜 쌤은 초등부
초등부 교사 했다가 고등부고 그런 경우가 많고 저도 교사가 지금 올해 한 15년 차 되는 것 같고 고등부에서 제일 오래 하신 분은 김조영 선생님이 한 20년 되죠 내년이면. 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여러분들이 교사에 많이 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제가 고등부로 오라는 게 아니고 뭐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이제 졸업하자마자 나이 차이가 별로 많이 안 나는데 부담돼요. 이런 경우에는 뭐 중등부로 가도 되고 소년부, 뭐 초등부, 유년부, 뭐 유치부 가도 되니까 여러분들이 어리다고 해서 못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여러분 선배 중에서도 이제 졸업하자마자 바로바로 교사한 분들이 많으니까 또 좋은 교사가 된 분들도 많으니까 특히 고3들한테 제가 좀 권유를 드리는 것은 고등부도 좋아요. 고등부도 좋고 뭐 다른 타 부서도 좋으니까 혹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일 빠르고 뭐 어려우면 담임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해주셔도 좋고 내년에 만약에 사역을 하게 된다면 어떤 거를 해야 될지 좀 고민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고등부 같은 경우에는 따로 얘기를 할까 하다가 또 그냥 이렇게 좀 이렇게 오픈하고 여러분들 누가 또 마음이 있을지 모르니까 그렇게 좀 고민을 좀 해주시고 다음 주 이번 달 수능 끝나면 아마 여러 부서에서 아마 고3들한테 이제 개별적으로 우리 부서 와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고등부가 한 발 앞서서 먼저 좀 말씀드린 거 기억해 주시고 자, 개별적으로 또 필요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님 나오셔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주기도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 놓고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귀한 아이들, 사랑하는 아이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 올립니다. 모든 아이들도 드릴 마음 주시고 그 모든 손길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널리 전파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시는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로 다짐하는 사랑 우리 고등부 아이들 머리 위에 또 특별히 다음 주 목요일 수능을 앞두고 진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고3 아이들 머리 위에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과 고등부 공동체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